사성제라고 해서 네 가지 거룩한 진리, 성인이 되는 그야말로 추워도 차질이 없고 세간법으로 보나 출세간법으로 보나 진실한 진리라고 해서 사성제라고 합니다. 네 가지 거룩할 성자, 성인 성자, 진리제자. 옥편에는 발음이 체인데 절집에서는 제라고 합니다. 사제라고도 해요. 간단하게 성자 빼고 사성제라고도 하고 사제라고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밑에서 6년간 수도하신 끝에 도를 이루시고 최초의 오비구를 위해서 설법하신 내용이 고집멸도 사제법이라요. 반야심경에 고집멸도라고 나오죠. 고란 말은 괴롭다는 말이고 고생, 고통, 고민, 괴로운 것은 세간법의 진리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와서 100년을 살든 100년을 못 살든 사는 동안에도 고통이 많지요. 괴로움이 많다 그 말이죠. 추워서도 괴로움, 더워서도 괴로움, 배가 고파도 고통스럽고 목이 말라도 고통스럽고 몸이 병들어도 고통스럽고 육체와 정신이 서로 갈등이 일어나는 것도 괴롭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제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괴로운 거죠. 괴로움이 많습니다. 병고행난이 다 고통이죠. 그래서 어린애가 이 세상에 나와서 앵하고 우는 것이 이 세상에 나온 것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말한 거죠. 울지 못한 어린애는 간호사가 자꾸 두드립니다. 울려야 돼요. 또 울지도 못하면 어린애가 바보거든요. 그래서 좌우간 간호사가 어린애를 두들겨서 울리는 그것도 고통이죠. 사실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는 때도 굉장히 괴로운 거지만 말도 못하고 소리도 못하고 뜨거운 것 어머니가 자실 때 어린애가 고통을 느낀 거예요. 또 차가운 음식을 먹을 때도 어린애가 아이고 싫다고 괴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어릴 적 고통을 다 잊어버려서 다행이요. 불행 중 다행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시험 치는 것도 고통이고 사실은 또 공부하는 것도 고통이죠. 욕구불만도 다 고통이라. 그래서 이 세상은 괴롭다 해서 이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해요. 사바란 말은 고통이 많기 때문에 살아가려면 고통을 견디고 참아가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말이에요. 부처님과 보살은 그러한 것을 다 깨달아서 해탈했기 때문에 별로 고통을 느끼지 않으시지만 도가 낮은 보살들은 그래도 좀 고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욕을 하고 감내해가면서 인내해가면서 살아가야 이 세계에서는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괴롭다고 해서 괴로움은 틀림없이 괴로움이지 괴로움이 좋은 것은 아니다. 즐거운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가장 고통스러운 세계가 지옥이죠. 그 다음에 아기, 축생, 사막도가 다 괴로운 세계고 인간은 그보다 좀 낫지만은 인간도 고와 낙이 어울려 있는데 낙보다는 고가 많아요. 그래서 괴로움의 진리를 부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고진멸도라고. 어째서 괴로움을 먼저 말씀을 하셨느냐? 부처님이 중생을 대해서 설법하실 때 중생을 빨리 발심시켜서 빨리 정진하고 도를 닦아서 해탈 또는 깨달음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처님께서 괴로움을 먼저 말씀을 하신 거라. 그래서 괴로운 것을 제대로 이해를 할 때 포고발심이라, 괴로움을 두려워해서 발심을 하게 되니까, 발심해야 도를 닦고, 도를 닦아야 깨달음을 얻고, 깨달아야 부처가 되거든요. 그래서 괴로움을 말씀하신 거고, 그 다음에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는 건 집합, 집결, 모이는 거, 많이 모일 집자요. 그러니까 마음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형체가 없지만은 우리 마음 속에는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번뇌 또는 나쁜 업을 짓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모여 있단 말이에요. 쌓여 있어.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라 번뇌도 108번뇌니 84,000번뇌니 온갖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은 나쁜 마음이 그 마음 속에 하나 둘이 아니라 여러 개, 수백 개, 수천 개가 쌓이고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업보를 받게 되어요. 업을 짓거든. 나쁜 업을 지어가지고 고통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고통의 근본 원인이 집이라요. 집. 뭘 집자? 바둑 뛰는 데는 집을 많이 만들어 내면 좋지요. 우리가 사는 데는 돈이 많아서 좋은 집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좋은 집을 많이 짓게 되면은 그 사람 부자고 좋지만은, 마음속에 이 번뇌의 무명, 번뇌의 미혹, 혹결 또는 죄악, 악업을 짓는 그것은 나쁜 거예요. 그것이 모여 있다 해서 괴로움의 원인이 집이라요. 괴로움은 결과고. 오전에 내가 인과법을 말했었죠. 인천 인과교에서는 업감연기설이 지배적인데 거기에 전부 다 고통과 또한 번뇌와 죄악을 업을 짓는 그런 걸로 얼룩진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 좋은 행동,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복을 지어서 잘 살고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지만은, 그렇지 못한 그야 반대의 현상이 일어날 적에는 고통이 얼룩진 거예요. 악업과 죄업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게 돼요. 고집이라고 해서 괴로움, 고통과 고통 원인인 여러 가지 번뇌와 여러 가지 나쁜 업을 짓는 그것들을 모두 집이라고 합니다. 집결했다, 적집되었다, 집합에 있다. 많이 마음속에, 머릿속에 인력이 많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다 털어내버려야 되죠. 거기까지는 고와 집 두 가지는, 그러니까 고성제, 집성제, 고제, 집제, 그것들은 세간의 속제법. 우리가 속세에 세상에 살 때 좋은 원인과 좋은 결과가 아니라 나쁜 원인과 나쁜 결과로 된 것이 고는 결과고, 고제는, 집은 고통을 만들어내는 원인이고, 그래서 인천인과교에서도 그런 걸 말하고 소승불교에서도 말하고, 내지 노자 도덕경 같은 데나 장자 남화경이나 모두 도교나 유교의 사서삼경이나 거기도 다 괴로움을 말하죠. 괴로움이 없는 세계가 어느 세계냐면은 가장 제일 좋은 세계가 극락세계예요. 괴로움이 없고 낭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염불을 하셔서 열애명호를 지극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일념으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노사나불 나무 비로자나불 그렇게 그러한 염불을 하셔서 고통의 세계를 벗어나서 고통이 없는 극락세계에 나시면은 마음 놓고 살 수 있어요. 이 세계는 마음 놓고 못 삽니다. 그래서 고제, 집제, 그러니까 성자를 붙이면 고성계, 집성계, 그게 이제 세간법의 인과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멸도라고 했죠. 멸도. 멸은 없앨멸자, 정멸복웅할 때 정멸이라요. 세상에서는 멸망한다고 해서 별로 좋지 못한 것을 멸이라고 그런 말을 쓰지요. 그러나 불교에서 정멸이라는 것은 고통과 고통의 원인, 번뇌, 무명, 악업 그것들이 전부 다 없어지는 것을 멸이라고 그래요. 멸도, 정멸이란 말은 중생의 모든 허물, 모든 착하지 못하고 나쁜 악업, 죄를 많이 짓는 죄업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없어져서 깨끗하고 청정하고 본래 순수하고 본래 고통이 없는 그러한 자리를 정멸이라 합니다. 고요적자, 없을명, 멸자, 멸도. 그것은 이제 출세간 인과법입니다. 세간을 속세를 벗어나서 해탈을 얻고 성인이 되고 부처가 되는 그러한 법을 수행하는 그 법이나 수행자나 그러한 것에 한해서 멸도를 말합니다. 멸도라 하니까 좀 멸자가 어감이 좀 덜 좋은 것 같지만은 정멸을 생각하세요. 정멸복웅이라고 하죠. 부처님은 열반을 정멸이라고도 해요. 이르바나. 열반이라는 것은 나고 죽는 생사의 번뇌와 온갖 괴로움을 다 벗어나고 마음에 착하지 못한 좋지 못한 그러한 것들을 전부 다 소멸시킨다. 그래서 예를 들면 촛불이 활을 타는데 촛불을 꺼버리면 없죠. 뜨거운 게 없죠. 뜨거운 고통도 불이 꺼지면은 뜨겁지 않죠. 그와 같이 청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량. 인도 불경 부처님 법문 가운데 청량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청량이라는 것은 뜨거운 고통, 연료가 없어진 거. 그래도 한국은春夏秋冬 사계절만 있다 뿐이지 추워서 고통, 여름에 더워서 고통, 극락세계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춥고 더운 고통이 없어. 극락세계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래요. 거기는 목욕탕에 가서 목욕물 뒤어가지고 덮여서 돈 주고 목욕도 안 해요. 그냥 자연적으로 들어가면은 굉장히 시원스러워. 아주 유쾌하고. 그래서 극락세계는 그렇게 좋은 세계라서 극락세계 무엇 때문에 극락세계에 가려고 하느냐? 이 사바세계의 고통을 다 벗어나고 해탈을 얻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은 인간락보다 더 좋은 것이 천상락, 천상락보다 더 좋은 게 극락이고 극락보다 더 좋은 게 정멸락이요. 그러니까 정멸락을 극락세계에 가면은 성불을 해서 온갖 고통, 온갖 좋지 못한 것들 전부 다 소멸이 돼. 소멸멸자, 정멸이라는 그 멸자가. 정멸이라고 하는 그것은 그냥 깊은 자만 아무것도 없죠. 머리가 멍하니 모든 것을 다 그냥 의식을 하지 않죠. 예? 무의식 상태와 같죠. 깊은 자만. 그러나 열애의 극락세계의 정멸락은 그게 아니라
그런 것을 깊은 잠보다 더 깊은 산매에 들지만은 분명히 잘 알면서 그렇게 해요. 깊은 잠에 들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와는 달라요. 어떤 사람은 고통스러우니까 나는 죽을 때 깊은 잠에 잠자다가 죽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 있어요. 그건 안 좋습니다. 깊은 잠에 가면은 어떻게 죽어서 영혼이 어떻게 되려는지도 모르니까 그건 아주 큰 낭패를 보는 거예요. 분명히 아는 것이 밝은 게 있어야 돼요. 어두운 속에서 아무 생각도 없는 것은 무기고 그것은 숙면이고 깊은 잠이고, 무기와 숙면은 아니에요. 정멸 그 마음짜리는. 그 산매, 깊은 산매에 들면은 모든 고통은 다 깨끗이 잊어버리지만은 태양보다 더 밝은, 아주 분명한, 거울보다 더 밝은 그 마음 자세가 바로 이제 아까 말한 정멸락입니다. 성자제 낙이라.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어요. 그 성자제락이라고 하는 것은, 정멸락은. 그러니까 깊은 잠에 잠든 것처럼 이 세상 죽어가면은 좋겠다라고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죽어갈 때도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분명하게 아미타불을 연불하다가 가야 극락에 갈 수도 있고, 아미타불이 너 참 착하구나, 선남자 선녀이나 이 극락세계에 잘 왔구나, 정말로 부처님 법을 제대로 수행을 했구나라고 아주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멸이라고 하는 것은 열반이요, 열반락이요. 극락보다 더 좋은 게 열반락이요. 열반락은 열반을 징득해봐야 알죠. 열반을 징득하기 전에는 열반락을 모르겠지만은 육조단경에서는 육조 스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정멸락은 낙을 받는 것도 없고 낙을 받지 않는 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천상에서 최고 좋은 클라이막스 낙이 제3선천이요. 3선천은 지극히 좋은, 정말하면 극락보다도 거기는 인간의 고통스러운 거기에 비하면 참 좋은 세계예요. 그러나 제3선천 지나서 제4선천에 올라가면 그것저것 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선정에 들면은 혈액순환도 멈춰버리고 호흡도 끊어지고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러고 온갖 고통 다 잊어버리고 기쁨도 잊어버려요. 그와 같이 정멸락은 그보다 더해서 육조 스님이 법보단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멸락은 낙을 받는 것도 없고 낙을 받지 않는 것도 없다. 사선천보다 더한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됩니까? 지극히 비고 밝은 마음에서 그런 걸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는 체험 불가능이에요. 그래도 이 설명을, 이 말씀을 듣고 도를 닦다 보면은 그 언젠가 어떤 법사 원조 각성이라는 분이 와서, 내가 호가 원조거든, 이름은 각성이고 하니까 나의 명호가 원조 각성인데, 원조 각성이 와가지고 그 스님이 와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 나중에 그 경지에까지 도달하시면 내 말이 수긍이 가실 거예요. 그런데 고진멸도할 때 도를 닦는 거, 도덕군자 하는 도, 길도자, 사람이 당연히 수행해야 할 길이 도라요. 부모 조상에게 효도하는 것도 도지요. 또 불자로서 부처님을 지극히 믿고 부처님을 잘 받들고 중생을 위해서
중생에게 혜택을 베풀고 중생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러한 마음씨, 그러한 수행을 하는 분은 진짜 도를 잘 닦는 사람이요. 도가 뭐 어려운 것도 아니요. 몸은 단정하게만 가지면 돼요. 몸은 단정하게. 몸을 단정하게 가지니까 앉을 때도 반듯하게 앉고, 사람 볼 때도 이렇게 고개를 저쪽으로 돌려서 하지, 이렇게 크게 보면은 그 바로 단정한 것이 아니에요. 반듯하게. 몸은 반듯하게, 몸은 단정하게 갖고, 또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이 있죠. 마음은 정직하게가 가져야 돼요. 마음이 삐뚤어져서 사촌도 논사하면 배 아프고, 남 잘 되는 꼴 보기 싫어하고 듣기 싫어하고, 같이 서울대학교 시험 쳤는데 자기 아들딸은 안 되고 옆집에 아들딸이 서울대학교 거기에 이제 걸렸는데, 그때는 기분이 나빠가지고 보기도 싫고, 그런 마음 가지면 그건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나의 자녀가 명문대학에 못 붙었다 해도 다른 사람의 자녀라도 명문대학 서울대학교 합격했다면 좋은 것 아니요. 좋게 봐줘야 돼요. 고맙게. 그것도 고마워. 내가 서울대학교에 합격한 것과 같이 생각을 가지시면 돼요. 그렇게 하는 게 마음은 정직해요. 남한테 거짓말하고 남에게 해코자하고 남을 비방하고 남을 헐뜯고 시기 질투하고 그건 안 좋은 거예요. 내가 도에 대해서 지금 말한 거예요. 몸은 단정하게. 5가지 5개가 그게요. 첫 번째가 몸은 단정하게, 마음은 정직하게. 예? 정직하면 진짜 도를 제대로 닦는 사람이요. 뭐라고 절에 가서 조약돌 다 닦고 뭐 그렇게 칠판 깨끗이 닦고 방바닥 청소 깨끗이 잘하고, 그것보다도 마음을 정직하게 하는 것이 진짜 마음을 닦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생활 하시는 분은 가정은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다 가정 부모나 또는 가정을 이끌어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가정은 화목하게 이끌어줘야 돼요. 화목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진짜 그게 도라. 가정은 화목하게. 세 번째가 가정은 화목하게. 그러고 이제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이 사회 여러 사람과 같이 살죠. 대인관계가 있죠. 대인관계는 그 사람들을 다 좋게 대해주면 돼요. 욕을 하지 말고, 그 사람 싫어하지 말고, 그 사람 헐뜯지 말고, 그 사람 원망하지 말고. 대인관계는 너그럽게 하든지, 또는 대인관계는 그 사람에게 혜택을 주도록 하든지. 내가 늘 했는데 지금은 꽉 막혀서 지금 대인관계는 원만하게 하면 돼요. 원만하게. 이제 생각이 나는구만. 대인관계는 원만하게 해요. 사람을 상대할 때는. 그리고 대인관계 외에 모든 중생이 있죠.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외에도 모든 생명체들을 다 중생이라고 그래요. 날아가는 새, 기어다니는 벌레, 또는 기어다니는 짐승들,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 중생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생을 편안하게 해줘야. 중생관계는 편안하게. 그게 도요. 불보살들이 다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오계에도 불살생, 될 수 있으면 산 생명을 죽이지 말라 그 말이죠. 극락세계 가려면 첫째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이 생명을 해치지 않아야 돼요. 사람은 물론이고 다른 생명들도 아껴야 돼요. 그럼 나는 여름 당하면은 모기 때문에 모기를 죽일 수도 없고 킬라 뿌리면 다 죽이고 편안하게 자겠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모이장 속에서 늘 낮에나 밤에나 모이장 쳐놓고 그 안에서 안 죽이려고. 내가 안 죽이면 됐지 뭐. 그렇게까지도 해요. 그년에 4.19 직후에 영천 은혜사에서 23살 때 처음 불교 강의를 할 때, 그때 무비스님이랑 모두 그런 스님들 나한테 공부했는데, 파리 모기도 잡지 말라고 막 내가 호통치죠. 파리 모기 잡는 것 보면은 야단쳤어 내가. 그때는 옛날이었죠. 지금은 누가 모기 파리 안 잡을 사람 누가 있어요? 될 수 있으면은 안 잡는 방향으로 이렇게 마음가짐을 가지면은 중생을 다 편안하게 해줄 수 있어. 옛날 불보살들은 배가 고픈 저 범이나 배가 고픈 동물들한테도 자기 몸을 희사해서 나를 잡아먹으라고 그렇게 호식도 해준 그러한 역사가 있어요. 큰 스님들. 그렇게는 못할망정 나는 그래서 엄격하. 내가 너한테 그렇게 보시는 못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해치지는 않겠다. 중생관계는 편안하게 해줘. 그러면은 그게 진짜 도요. 5가지 5개. 몸은 단정하게. 그러니까 몸을 단정하게 하려니까 목욕도 하고 미장원에도 가고 세수도 하고 옷도 깨끗이 빨아서 세탁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몸을 단정하게 하기 위해서. 몸에 냄새나고 다른 사람이 싫어하고 몸 삐뚤게. 그러니까 몸을 반듯하게 늘 갖는 사람은 항상 죽을 때도 반듯하게 되는 겁니다. 살아생전에 반듯하면 죽어서도 반듯한 거고, 살아생전에 개막냉이는 죽어갈 때도 개막냉이가 돼요. 몸은 단정하게 하고 마음은 뭐라 했죠? 정직하게. 가정은 화목하게. 대인관계는 원만하게. 중생관계는 편안하게. 그래서 보살들이 중생을 제도할 때 자리 이타, 자기도 이익을 얻지만 모든 다른 중생까지도 이익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런 등 부처님의 도는 여러 가지 도가 84,000 법문이 다 도하뇨.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6바라밀이나 10바라밀이나 84,000 법문이 다 도닦는 법이죠. 그래서 고집멸도 원칙을 고집 도멸이라고 해야 할 건데, 도를 나중에 말하고 정멸을 먼저 말한 거예요. 정멸이 앞에 나오죠. 고집멸도. 그것도 결과를 먼저 말하고 그건 출세가는 법인데, 멸과 도는 속세를 벗어나는 해탈의 도인데, 도를 나중에 말한 것은 도를 닦는 게 원인이고, 도를 닦은 결과가 정멸, 열반, 해탈을 얻는 거요. 고집멸도. 그러니까 고와 집과 멸과 도가 앞에 한 가지는 앞에 그 고집, 그것은 세간법의 원인과 결과고, 또 멸과 도는 멸제, 도제, 멸성제, 도성제, 그것은 출세간법의 인과법인데, 언제든지 부처님의 그 사성제는 결과를 먼저 말하고 원인을 나중에 말한 것이 그렇게 이제 순서가 고집멸도입니다. 원칙은 진고 또는 도멸 그렇게 해야 할 것을 시급한 것부터 지금 현실에 대해서 급선무로 시급한 것은 결과니까 결과부터 먼저 말씀하신 것이 고집멸도 사성제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문수보살이 여러 보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사바세계에서 고성계를 핍박이라 이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설명이 나오는데, 이 사바세계에서 우리가 지금
부처님의 설법 남선부주, 남년부제라고도 하고, 여기에서는 고진멸도로 말하지만 다른 세계에서는 고진멸도라고 하지 않고 다른 명칭으로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여기 하엄경에서 설명하신 거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엄경 읽어보시면 되고 그렇게 큰 문제는 없고, 그리고 법화경에 보면은 성문의 도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사성제법을 말하고, 연각의 도를 구해서 연각도를 닦는 사람에게는 12인연법을 말하고, 또 12인연 같은 거 나오기는 나오지만은 원칙은 그렇게 되어야 할 건데, 이것은 약본 하엄경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마 생략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성제법이 기본의 법이라요. 앞에 고와 집제, 고제, 집제, 괴로움과 쌓였다는 것은 뭐였다는 말 아니요? 아까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번뇌와 무명과 나쁜 업이 모여 있다는 것, 그것들을 전부 다 성문연각에서 닦는 12인연법이나 또는 사성제법은 성문호 또는 12인연은 연각의 법,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멸도는 육바라밀법에 해당돼요. 사실은 보살이 닦는 그 도는 제대로 육바라밀 같은 것이 멸과 도에 해당됩니다. 육바라밀, 십바라밀을 닦으면은 진짜 보살의 도를 닦아서 열애의 정멸을 얻게 돼요. 정멸이 되는 열반이요. 그래서 사성제는 아래 위로 다 통해요. 아래로 소승불교의 성문연각에는 고와 집이 해당되고, 또 대성 보살에게는 멸과 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비록 네 가지 숫자는 얼마 되지 않지만은 불교 핵심이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최초에 오비구, 5 비구들이 부처님이 6년 고행을 하실 때 오비구들이 옆에서 시중 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부처님이 열반을 징득하실 그 무렵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니까 6년 동안 이렇게 고행을 하고 눈이 쑥스러서 눈이 한 10리나 쑥스러고 배가 앙상하게 살이 쑥 빠지고 얼마 못 자시고 그렇게 고행을 하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그때는 고행이 정말 정도는 아니로구나, 고행할 필요가 없다, 내가 마음을 잘 다스리면 되지 몸을 이렇게 고생시킬 필요가 없다, 학대할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그때는 생각을 바꾸셔서 그냥 우유도 가서 자시려고 소를 기르는 목장에 그 우유를 자시로 내려갔어. 그러니까 그때 목장에서 소를 기르는 아가씨가 있는데 그 소젖을 우유를 짜가지고 끓이잖아요. 끓여가지고 이제 잘 정제를 하는데, 그때는 유난히 그 우유를 끓이는데 우유가 높이 솟아요. 그리고 석이 광명이 나고, 그래서 참 이상하다 했는데 7달 되자 바로 사가열애께서 6년 고행 끝에 그 목장에서 아가씨한테 그 우유를 달라고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가씨가 그걸 보고 흔쾌하게 부처님, 그때는 성불 직전이죠. 그래서 수행자 또는 정반왕궁의 태자로서 6년간 그렇게 고행을 하시고
수도를 하신 분이라고 숭배하면서 우유를 바쳤어. 그러니까 우유를 자셨죠. 자시니까 기운이 따지요. 6년 동안 배를 골고 일매 보리쌀과 삶 그걸 자시면서 지극히 굶주린 창자에 밥을 바로 자시면 안 되거든. 부드러운 우유를. 그러니까 단식하다가 단식 털 때도 그래야 돼요.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목욕도 안 하고 계셨으니까 그 강가에 가서 목욕을 했어. 깨끗하게. 그러니까 이제 살만 나지. 이제 사실은 부처님은 그런 거 없지만 우리 중생이 보기에 그렇게 오랫동안 굶주리고 때 묻은 그 몸이 그 우유를 받아 자시고 기운을 더 회복하시고 또 몸을 깨끗이 강물에서 목욕을 하고 나니까 더 상쾌한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보리수 나무 밑에 가서 이제 정진하고 가신 거예요. 그럴 때 시중을 드는 5 비구가 저 7달 태자 이제는 이제 아주 참 몰락당했다고. 쉽게 말하면 이제 지금은 수도자의 정신이 아니라 지금은 아주 이제 쉽게 말하면 파괴성이나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멀리 도망가 버렸어. 저런 사람 옆에 가까이 있어서는 별 볼 일 없다 해가지고 먼 곳에 한 10리밖에 이렇게 20리밖에 먼 곳에서 자기들끼리 오비구가 산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가만히 이제 그날 나벌 8일 날 동쪽에서 새별이 올라오신 것을 보시는 순간에 대도를 큰 위대한 도를 화련대오라 크게 깨달았어. 무릎을 탁 치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야 하고 그때 이제 비로소 성불을 하신 거죠. 성불해서 내가 깨달은 진리를 여러 중생에게 말해 본들 중생들이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니 차라리 설법을 하지 말고 열반에 빨리 드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까지도 했어요. 초칠, 2칠까지 3칠까지 했다고 하는 기록도 나와.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출가 직전에 그 출가했을 때도 당신에게 사선팔정의 그 가르침을 주었던 가라가라 선인들이 있었는데 그분들한테 가서 이 내가 깨달은 진리를 말해 주는 것이 제일 좋겠다라고 그분들은 수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분한테 가서 말해 주면은 나 깨달은 진리를 이해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니까 그분들이 불행하게 다 세상 떠나버렸어. 그러니 그분들은 부처님의 설법을 듣지도 못하고 그냥 부처님이 성불하시기 전에 다 세상 떠나버렸어. 두 신선들이. 그 다음에는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5 비구들이 6년 동안 당신 옆에서 시중 들고 같이 참선하고 공부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생각이 나서 이제 그 사람 찾아갔어요. 그 이야기 다 하려면 자세하게 하려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오비구열이 저 파괴성 저런 사람 오면은 상대하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자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석가열애께서 오비구 앞에 가까이 한 1km나 2km쯤 가서 보니까 평소와 다르거든. 온몸에서 광명을 막 방광을 하 태양의 광명보다 몇 백배 몇 천배 그런 눈부신 광명을 놓아. 그러니까 5분이 서로 인사도 하지 말고 반기지도 말고 상대하지 말자고 그렇게 약속했던 사람이 석가열애 앞에 와서 오체투지 하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굉장히 이제 극진히 환영을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 앉아라. 내가 이제 깨달은 진리를 내가 성불했는데 깨달은 진리를 너희들에게 말을 해주겠다. 그래서 그때 오비구들한테 맨 처음 말씀하신 것이 고진멸도 사제법이라. 그때 고진멸도 사제법을 듣고 오비구들이 다 아라한도를 성취했어. 재류 의식번뇌까지 소멸을 해서 아라한도를 성취했어.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과. 그래서 세상에 나한이 6분이 나오셨다는 거. 아라한이. 부처님은 말할 것도 없고 부처님하고 오비구가 다 아라한도를 이루었기 때문에 나한 6분이 세상에 나오셨다는 것이, 그때 이제 부처님은 불보가 되고 삼보가 이제 그때부터 형성됩니다. 교단이. 부처님은 불보고, 부처님이 설보하신 녹야원에서 설법하신 사성계는 법보고 법문이고, 이제 그리고 오비구가 이제 다 가사 있고 이제 출가 사문이 정식으로 되었거든. 도를 깨달아서 아라한도를 이루었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성보고, 불보, 법보, 성보가 이 사성계 법문을 통해서 부처님은 불보가 되시고 이 사성계법은 법보가 되고, 그리고 이제 오비구들은 스님이니까 성보고, 그래서 불법성 삼보가 세상에 나타난 거예요. 6 아라한이 나오셨다라고 합니다. 아주 얼마나 좋은, 아주 우주가 생긴 후에 최초 대경사입니다. 대경사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내가 박수를 드립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이 법문을 문수보살이 사성계를 어떤 세계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어떤 세계에서는 어떻게 말한다라고 여기 하엄경에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은 하엄경도 최초 설법이지만은 그것은 형식적인 그 소승불교 소승 교단을 조직하는 데는 아까 말한 그게 이제 불보, 법보, 성보고, 원래 하엄경은 시방 3세, 그러니까 역부여시 상설법이라고 나오죠. 약찬계에 시방 허공 제세계, 시방 허공 모든 세계에 역부여시 상설법이라 항상 이와 같이 하엄의 일성법을 어느 부처님이나 어느 세계나 어느 불국토를 막론하고 이 하엄경 법문을 한다 해서 하엄경은 처음과 종말 없이 아미타불 무량수와 같이 불생불멸의 진리 차원에서 항상 상주설법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못 들어서 그렇지. 석가열애 이전에도 하엄경 설법이 있었어요. 석가열애께서도 하시고, 이 다음에 미륵부처님도 역시 하엄경 법문을 하실 거고, 시방 3대 여러 부처님이 여러 보살들이 하엄경 법문을 늘 하시는 겁니다.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엄 법회 때 이 통도사에 오시면 여러 불보살님들을 통해서 법문 못 들어봐셔도 여기 오시면 또 하엄 법문 듣게 돼요. 여기는 해마다 합니다. 역시 상주설법처럼 해마다 이렇게 동기달이면은 하엄 법문을 하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이 하엄경을 보시면은 역시 그 상주설법이 됩니다. 오늘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